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우리는 때로 멈춰서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을 찾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고대의 지혜, 그 속에서 변치 않는 삶의 원칙 하나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바로 꾸준함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육바라밀이라는 6가지 위대한 수행 덕목이 있습니다. 깨달음의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한 6척의 배와도 같은 이 가르침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의 길잡이입니다. 첫 번째는 아낌없이 나누는 보시입니다.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따뜻한 미소, 친절한 말 한마디, 지혜의 가르침을 나누는 모든 행위가 보시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를 지키는 약속, 지계입니다. 해로운 행동을 멀리하고 이로운 행동을 가까이하며 삶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참고 견디는 힘, 인욕입니다. 살면서 마주하는 어려움과 모욕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묵묵히 인내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 선정입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 내면의 본성을 들여다보는 깊은 명상의 상태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반야입니다. 현상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밝은 지혜를 의미하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정진입니다. 정진이란 쉬지 않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힘, 바로 성실함과 끈기를 의미합니다. 이 6가지 덕목 모두가 소중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정진의 힘을 가장 강조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가졌더라도 꾸준히 물을 주고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싹을 틔울 수 없는 것처럼 보시든 지게든 선정이든 그 밑바탕에 정진이라는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수행도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 무언가를 꾸준히 해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려움 속에 성장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제자들에게 게으름을 경계하고 부지런히 정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2명의 스님이 부처님으로부터 각자 수행 과제를 받고 깊은 숲속 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스님은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수행에 매진하는 부지런한 분이었고, 다른 한 스님은 틈만 나면 수행을 게을리하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분이었습니다. 부지런한 스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몇 번이고 동료 스님에게 충고했습니다. 스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수행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게으른 스님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당신이나 잘하시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부지런한 스님도 더 이상 권유하기를 포기하고 오롯이 자신의 수행에만 전념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하루 종일 밖에서 놀다 들어온 게으른 스님은 밤늦도록 수행하다 잠시 쉬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려는 부지런한 스님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비아냥거리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니, 스님, 부처님께 가르침까지 받고 와서 수행은 안 하고 그렇게 잠만 자서야 되겠습니까? 자신이 온종일 놀았다는 사실은 잊은 채 늦게까지 정진하다 지쳐 잠시 쉬려는 도반을 비난한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지만 부지런한 스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는 말을 섞지 말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말을 해봐야 내 입만 아플 뿐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방으로 들어가 잠시 쉰 뒤 다시 일어나 꾸준히 정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3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지런히 수행했던 스님은 마침내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완전한 깨달음, 아라한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반면 게으른 스님은 3개월 내내 놀기만 했을 뿐 아무런 성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 스님은 부처님을 찾아가 그간의 수행을 점검받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앞에 나아가자 게으른 스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아라한이 된 스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고자질했습니다. 부처님, 이 스님은 3개월 내내 수행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잠만 자는 게으름뱅이였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들으신 뒤 게으른 스님을 향해 엄중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어찌하여 그토록 어리석은 말을 하느냐. 너는 마음을 챙기는 것과 게으름조차 구분하지 못하는구나. 너의 모습은 늙고 지쳐 힘없는 망아지와 같고 저 스님의 모습은 잘 달리는 훌륭한 명마와 같도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이 듣는 앞에서 다음과 같은 시를 읊으셨습니다. 게으른 사람들 속에서 항상 마음을 챙기며 잠들어 있는 사람들 속에서 늘 깨어있는 수행자는 날쌘말이 느린 말들을 앞지르듯 열반을 향해 힘차게 달려간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그 밑바탕에 정진이라는 꾸준함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입으로만 불자라 말하며 기도와 수행을 게을리한다면 우리는 결코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야 할까요? 경전을 깊이 공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것일까요? 부처님 당시 경전을 공부하는 스님들과 계율을 연구하는 스님들 사이에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자신들의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해답을 찾지 못하자 그들은 부처님께 직접 여쭙기로 했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경전과 계율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경전도 중요하고 계율도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대의 마음을 직접 다스리는 선정이다. 그렇습니다. 불교의 수많은 가르침, 우리가 팔만대장경이라 부르는 그 방대한 지혜는 결국 단 하나의 글자로 기결됩니다. 바로 마음심자입니다. 내 마음을 바로 보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불교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책으로만 배운 지식은 마치 남의 소를 세는 목동과 같습니다. 수백, 수천 마리의 소를 세어도 내 소는 한 마리도 없는 것처럼 아무리 많은 경전을 외워도 스스로 실천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반대로 아는 것이 많지 않더라도 부지런히 자신의 마음을 닫고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나누는 것 또한 나눔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평화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것에 동참해 주시는 것, 그 마음 하나하나가 소중한 공덕이 됩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더 넓은 세상에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마음을 닦아나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업보라고 부릅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행위의 결과가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한국 불교의 위대한 수행자이셨던 청화 큰 스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스님은 평생 하루 한 끼만 드시고 눕지 않고 앉아서 수행하는 장좌불화를 실천하신 청정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스님께서 중년 시절 한 사찰의 주지로 계실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셨습니다. 한 친척이 사찰의 재산을 빼돌리고는 스님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스님은 만약 내가 진실을 밝히면 저 사람은 감옥에 갈 것이고 그 가족들은 큰 고통을 겪을 것이다.
차라리 나 하나만 희생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겠는가라는 자비심으로 모든 죄를 안고 가셨습니다. 차가운 감옥 안에서 스님은 처음에는 깊은 한과 좌절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생에 내가 지은 업보가 아니라면 어찌 이런 일이 생기겠는가. 이 기회에 내 업장을 소멸하리라. 그때부터 스님은 밤낮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렀습니다. 오직 관세음보살의 이름에만 집중하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간절히 염불하던 스님의 눈앞에 호련히 감옥 천장에서 찬란한 빛과 함께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스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불보살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구나. 다만 내 업장이 두꺼워 보지 못했을 뿐이로다. 그 체험 이후 스님은 며칠 만에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굳은 믿음과 간절한 기도가 스스로의 업장을 녹여낸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업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지은 것은 반드시 내가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의 힘은 그 업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게 하고 무겁게 받을 업을 가볍게 받게 하며 그 업이 소멸되는 시기를 앞당겨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남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저 묵묵히 이것이 내 업이구나 받아들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선업을 쌓아나가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복을 짓는 것은 마치 왕의 병을 고쳐준 의사와 같습니다. 한 의사가 왕의 고질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왕은 너무나 고마워하며 신하에게 명하여 의사의 집에 온갖 보물과 재산을 보내고 화려한 집까지 지어주라 명했습니다. 하지만 왕도 신하도 그 사실을 의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의사는 왕을 원망하며 실망한 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향집에는 이미 왕이 보낸 코끼리와 말, 수많은 보물이 가득했고 초가집은 궁궐 같은 저택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제야 의사는 왕의 깊은 배려를 깨닫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쳤습니다. 우리도 이 의사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선업을 쌓을 때 그 복은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복덕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마치 왕이 의사를 위해 선물을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공덕이 얼마나 클지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복을 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주 먼 과거, 몹시 가난한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라고는 산에서 뜯어온 풀로 쓴 죽밖에 없었습니다. 막 그 풀죽으로 허기를 채우려던 순간 탁발을 나온 한 스님을 보게 됩니다. 가족들은 자신들이 굶주리는 한이 있더라도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리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돌아가며 자신들의 목인 풀죽을 스님께 정성껏 올렸습니다. 그들이 올린 것은 비록 보잘것없는 풀죽이었지만 그 안에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순수하고 지극한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공덕의 힘으로 그 가족들은 다음 생에 태어날 때마다 하늘 세계에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태어나도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는 큰 부자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그 풀죽을 공양받았던 스님이 바로 부처님의 전생이었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베푸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베푸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진실한 정성이 담겨 있다면 보잘것없는 공양이라도 우주를 움직이는 큰 공덕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꾸준함의 힘, 정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게으른 마음을 경계하고 오직 내 마음을 닦는 일에 꾸준히 정진해야 합니다.
살면서 겪는 어려움은 내가 지은 업보임을 알고 남을 탓하기보다 기도로서 스스로의 업장을 녹여내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인과를 굳게 믿고 작은 선행이라도 정성을 다해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요한 호수와 같기를 바랍니다. 꾸준한 정진의 노력이 당신의 마음을 맑히고 자비의 실천이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지혜의 빛이 당신이 나아갈 길을 환히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지혜의 숲에서 함께 걸어주셔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우리는 때로 멈춰서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을 찾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고대의 지혜, 그 속에서 변치 않는 삶의 원칙 하나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바로 꾸준함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육바라밀이라는 6가지 위대한 수행 덕목이 있습니다. 깨달음의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한 6척의 배와도 같은 이 가르침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의 길잡이입니다. 첫 번째는 아낌없이 나누는 보시입니다.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따뜻한 미소, 친절한 말 한마디, 지혜의 가르침을 나누는 모든 행위가 보시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를 지키는 약속, 지계입니다. 해로운 행동을 멀리하고 이로운 행동을 가까이하며 삶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참고 견디는 힘, 인욕입니다. 살면서 마주하는 어려움과 모욕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묵묵히 인내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 선정입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 내면의 본성을 들여다보는 깊은 명상의 상태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반야입니다. 현상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밝은 지혜를 의미하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정진입니다. 정진이란 쉬지 않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힘, 바로 성실함과 끈기를 의미합니다. 이 6가지 덕목 모두가 소중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정진의 힘을 가장 강조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가졌더라도 꾸준히 물을 주고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싹을 틔울 수 없는 것처럼 보시든 지게든 선정이든 그 밑바탕에 정진이라는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수행도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 무언가를 꾸준히 해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려움 속에 성장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제자들에게 게으름을 경계하고 부지런히 정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2명의 스님이 부처님으로부터 각자 수행 과제를 받고 깊은 숲속 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스님은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수행에 매진하는 부지런한 분이었고, 다른 한 스님은 틈만 나면 수행을 게을리하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분이었습니다. 부지런한 스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몇 번이고 동료 스님에게 충고했습니다. 스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수행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게으른 스님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당신이나 잘하시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부지런한 스님도 더 이상 권유하기를 포기하고 오롯이 자신의 수행에만 전념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하루 종일 밖에서 놀다 들어온 게으른 스님은 밤늦도록 수행하다 잠시 쉬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려는 부지런한 스님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비아냥거리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니, 스님, 부처님께 가르침까지 받고 와서 수행은 안 하고 그렇게 잠만 자서야 되겠습니까? 자신이 온종일 놀았다는 사실은 잊은 채
늦게까지 정진하다 지쳐 잠시 쉬려는 도반을 비난한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지만 부지런한 스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는 말을 섞지 말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말을 해봐야 내 입만 아플 뿐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방으로 들어가 잠시 쉰 뒤 다시 일어나 꾸준히 정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3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지런히 수행했던 스님은 마침내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완전한 깨달음, 아라한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반면 게으른 스님은 3개월 내내 놀기만 했을 뿐 아무런 성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 스님은 부처님을 찾아가 그간의 수행을 점검받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앞에 나아가자 게으른 스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아라한이 된 스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고자질했습니다. 부처님, 이 스님은 3개월 내내 수행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잠만 자는 게으름뱅이였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들으신 뒤 게으른 스님을 향해 엄중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어찌하여 그토록 어리석은 말을 하느냐. 너는 마음을 챙기는 것과 게으름조차 구분하지 못하는구나. 너의 모습은 늙고 지쳐 힘없는 망아지와 같고 저 스님의 모습은 잘 달리는 훌륭한 명마와 같도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이 듣는 앞에서 다음과 같은 시를 읊으셨습니다. 게으른 사람들 속에서 항상 마음을 챙기며 잠들어 있는 사람들 속에서 늘 깨어있는 수행자는 날쌘말이 느린 말들을 앞지르듯 열반을 향해 힘차게 달려간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그 밑바탕에 정진이라는 꾸준함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입으로만 불자라 말하며 기도와 수행을 게을리한다면 우리는 결코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야 할까요? 경전을 깊이 공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것일까요? 부처님 당시 경전을 공부하는 스님들과 계율을 연구하는 스님들 사이에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자신들의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해답을 찾지 못하자 그들은 부처님께 직접 여쭙기로 했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경전과 계율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경전도 중요하고 계율도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대의 마음을 직접 다스리는 선정이다. 그렇습니다. 불교의 수많은 가르침, 우리가 팔만대장경이라 부르는 그 방대한 지혜는 결국 단 하나의 글자로 기결됩니다. 바로 마음심자입니다. 내 마음을 바로 보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불교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책으로만 배운 지식은 마치 남의 소를 세는 목동과 같습니다. 수백, 수천 마리의 소를 세어도 내 소는 한 마리도 없는 것처럼 아무리 많은 경전을 외워도 스스로 실천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반대로 아는 것이 많지 않더라도 부지런히 자신의 마음을 닫고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나누는 것 또한 나눔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평화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것에 동참해 주시는 것, 그 마음 하나하나가 소중한 공덕이 됩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더 넓은 세상에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마음을 닦아나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업보라고 부릅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행위의 결과가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한국 불교의 위대한 수행자이셨던 청화 큰 스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스님은 평생 하루 한 끼만 드시고 눕지 않고 앉아서 수행하는 장좌불화를 실천하신 청정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스님께서 중년 시절 한 사찰의 주지로 계실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셨습니다. 한 친척이 사찰의 재산을 빼돌리고는 스님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스님은 만약 내가 진실을 밝히면 저 사람은 감옥에 갈 것이고 그 가족들은 큰 고통을 겪을 것이다. 차라리 나 하나만 희생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겠는가라는 자비심으로 모든 죄를 안고 가셨습니다. 차가운 감옥 안에서 스님은 처음에는 깊은 한과 좌절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생에 내가 지은 업보가 아니라면 어찌 이런 일이 생기겠는가. 이 기회에 내 업장을 소멸하리라. 그때부터 스님은 밤낮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렀습니다. 오직 관세음보살의 이름에만 집중하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간절히 염불하던 스님의 눈앞에 호련히 감옥 천장에서 찬란한 빛과 함께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스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불보살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구나. 다만 내 업장이 두꺼워 보지 못했을 뿐이로다. 그 체험 이후 스님은 며칠 만에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굳은 믿음과 간절한 기도가 스스로의 업장을 녹여낸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업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지은 것은 반드시 내가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의 힘은 그 업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게 하고 무겁게 받을 업을 가볍게 받게 하며 그 업이 소멸되는 시기를 앞당겨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남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저 묵묵히 이것이 내 업이구나 받아들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선업을 쌓아나가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복을 짓는 것은 마치 왕의 병을 고쳐준 의사와 같습니다. 한 의사가 왕의 고질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왕은 너무나 고마워하며 신하에게 명하여 의사의 집에 온갖 보물과 재산을 보내고 화려한 집까지 지어주라 명했습니다. 하지만 왕도 신하도 그 사실을 의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의사는 왕을 원망하며 실망한 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향집에는 이미 왕이 보낸 코끼리와 말, 수많은 보물이 가득했고 초가집은 궁궐 같은 저택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제야 의사는 왕의 깊은 배려를 깨닫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쳤습니다. 우리도 이 의사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선업을 쌓을 때 그 복은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복덕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마치 왕이 의사를 위해 선물을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공덕이 얼마나 클지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복을 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주 먼 과거, 몹시 가난한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라고는 산에서 뜯어온 풀로 쓴 죽밖에 없었습니다. 막 그 풀죽으로 허기를 채우려던 순간 탁발을 나온 한 스님을 보게 됩니다. 가족들은 자신들이 굶주리는 한이 있더라도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리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돌아가며 자신들의 목인 풀죽을 스님께 정성껏 올렸습니다. 그들이 올린 것은 비록 보잘것없는 풀죽이었지만 그 안에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순수하고 지극한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공덕의 힘으로 그 가족들은 다음 생에 태어날 때마다 하늘 세계에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태어나도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는 큰 부자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그 풀죽을 공양받았던 스님이 바로 부처님의 전생이었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베푸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베푸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진실한 정성이 담겨 있다면 보잘것없는 공양이라도 우주를 움직이는 큰 공덕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꾸준함의 힘, 정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게으른 마음을 경계하고 오직 내 마음을 닦는 일에 꾸준히 정진해야 합니다. 살면서 겪는 어려움은 내가 지은 업보임을 알고 남을 탓하기보다 기도로서 스스로의 업장을 녹여내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인과를 굳게 믿고 작은 선행이라도 정성을 다해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요한 호수와 같기를 바랍니다. 꾸준한 정진의 노력이 당신의 마음을 맑히고 자비의 실천이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지혜의 빛이 당신이 나아갈 길을 환히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지혜의 숲에서 함께 걸어주셔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우리는 때로 멈춰서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을 찾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고대의 지혜, 그 속에서 변치 않는 삶의 원칙 하나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바로 꾸준함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육바라밀이라는 6가지 위대한 수행 덕목이 있습니다. 깨달음의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한 6척의 배와도 같은 이 가르침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의 길잡이입니다. 첫 번째는 아낌없이 나누는 보시입니다.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따뜻한 미소, 친절한 말 한마디, 지혜의 가르침을 나누는 모든 행위가 보시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를 지키는 약속, 지계입니다. 해로운 행동을 멀리하고 이로운 행동을 가까이하며 삶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참고 견디는 힘, 인욕입니다. 살면서 마주하는 어려움과 모욕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묵묵히 인내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 선정입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 내면의 본성을 들여다보는 깊은 명상의 상태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반야입니다. 현상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밝은 지혜를 의미하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정진입니다. 정진이란 쉬지 않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힘, 바로 성실함과 끈기를 의미합니다. 이 6가지 덕목 모두가 소중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정진의 힘을 가장 강조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가졌더라도 꾸준히 물을 주고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싹을 틔울 수 없는 것처럼 보시든 지게든 선정이든 그 밑바탕에 정진이라는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수행도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 무언가를 꾸준히 해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려움 속에 성장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제자들에게 게으름을 경계하고 부지런히 정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2명의 스님이 부처님으로부터 각자 수행 과제를 받고 깊은 숲속 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스님은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수행에 매진하는 부지런한 분이었고, 다른 한 스님은 틈만 나면 수행을 게을리하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분이었습니다. 부지런한 스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몇 번이고 동료 스님에게 충고했습니다. 스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수행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게으른 스님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당신이나 잘하시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부지런한 스님도 더 이상 권유하기를 포기하고 오롯이 자신의 수행에만 전념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하루 종일 밖에서 놀다 들어온 게으른 스님은 밤늦도록 수행하다 잠시 쉬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려는 부지런한 스님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비아냥거리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니, 스님, 부처님께 가르침까지 받고 와서 수행은 안 하고 그렇게 잠만 자서야 되겠습니까? 자신이 온종일 놀았다는 사실은 잊은 채 늦게까지 정진하다 지쳐 잠시 쉬려는 도반을 비난한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지만 부지런한 스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는 말을 섞지 말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말을 해봐야 내 입만 아플 뿐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방으로 들어가 잠시 쉰 뒤 다시 일어나 꾸준히 정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3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지런히 수행했던 스님은 마침내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완전한 깨달음, 아라한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반면 게으른 스님은 3개월 내내 놀기만 했을 뿐 아무런 성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 스님은 부처님을 찾아가 그간의 수행을 점검받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앞에 나아가자 게으른 스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아라한이 된 스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고자질했습니다. 부처님, 이 스님은 3개월 내내 수행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잠만 자는 게으름뱅이였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들으신 뒤 게으른 스님을 향해 엄중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어찌하여 그토록 어리석은 말을 하느냐. 너는 마음을 챙기는 것과 게으름조차 구분하지 못하는구나. 너의 모습은 늙고 지쳐 힘없는 망아지와 같고 저 스님의 모습은 잘 달리는 훌륭한 명마와 같도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이 듣는 앞에서 다음과 같은 시를 읊으셨습니다. 게으른 사람들 속에서 항상 마음을 챙기며 잠들어 있는 사람들 속에서 늘 깨어있는 수행자는 날쌘말이 느린 말들을 앞지르듯 열반을 향해 힘차게 달려간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그 밑바탕에 정진이라는 꾸준함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입으로만 불자라 말하며 기도와 수행을 게을리한다면 우리는 결코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야 할까요? 경전을 깊이 공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것일까요? 부처님 당시 경전을 공부하는 스님들과 계율을 연구하는 스님들 사이에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자신들의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해답을 찾지 못하자 그들은 부처님께 직접 여쭙기로 했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경전과 계율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경전도 중요하고 계율도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대의 마음을 직접 다스리는 선정이다. 그렇습니다. 불교의 수많은 가르침, 우리가 팔만대장경이라 부르는 그 방대한 지혜는 결국 단 하나의 글자로 기결됩니다. 바로 마음심자입니다. 내 마음을 바로 보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불교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책으로만 배운 지식은 마치 남의 소를 세는 목동과 같습니다. 수백, 수천 마리의 소를 세어도 내 소는 한 마리도 없는 것처럼 아무리 많은 경전을 외워도 스스로 실천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반대로 아는 것이 많지 않더라도 부지런히 자신의 마음을 닫고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나누는 것 또한 나눔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평화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것에 동참해 주시는 것, 그 마음 하나하나가 소중한 공덕이 됩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더 넓은 세상에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마음을 닦아나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업보라고 부릅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행위의 결과가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한국 불교의 위대한 수행자이셨던 청화 큰 스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스님은 평생 하루 한 끼만 드시고 눕지 않고 앉아서 수행하는 장좌불화를 실천하신 청정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스님께서 중년 시절 한 사찰의 주지로 계실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셨습니다. 한 친척이 사찰의 재산을 빼돌리고는 스님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스님은 만약 내가 진실을 밝히면 저 사람은 감옥에 갈 것이고 그 가족들은 큰 고통을 겪을 것이다. 차라리 나 하나만 희생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겠는가라는 자비심으로 모든 죄를 안고 가셨습니다. 차가운 감옥 안에서 스님은 처음에는 깊은 한과 좌절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생에 내가 지은 업보가 아니라면 어찌 이런 일이 생기겠는가. 이 기회에 내 업장을 소멸하리라. 그때부터 스님은 밤낮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렀습니다. 오직 관세음보살의 이름에만 집중하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간절히 염불하던 스님의 눈앞에 호련히 감옥 천장에서 찬란한 빛과 함께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스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불보살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구나. 다만 내 업장이 두꺼워 보지 못했을 뿐이로다. 그 체험 이후 스님은 며칠 만에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굳은 믿음과 간절한 기도가 스스로의 업장을 녹여낸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업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지은 것은 반드시 내가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의 힘은 그 업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게 하고 무겁게 받을 업을 가볍게 받게 하며 그 업이 소멸되는 시기를 앞당겨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남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저 묵묵히 이것이 내 업이구나 받아들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선업을 쌓아나가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복을 짓는 것은 마치 왕의 병을 고쳐준 의사와 같습니다. 한 의사가 왕의 고질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왕은 너무나 고마워하며 신하에게 명하여 의사의 집에 온갖 보물과 재산을 보내고 화려한 집까지 지어주라 명했습니다. 하지만 왕도 신하도 그 사실을 의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의사는 왕을 원망하며 실망한 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향집에는 이미 왕이 보낸 코끼리와 말, 수많은 보물이 가득했고 초가집은 궁궐 같은 저택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제야 의사는 왕의 깊은 배려를 깨닫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쳤습니다. 우리도 이 의사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선업을 쌓을 때 그 복은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복덕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마치 왕이 의사를 위해 선물을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공덕이 얼마나 클지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복을 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주 먼 과거, 몹시 가난한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라고는 산에서 뜯어온 풀로 쓴 죽밖에 없었습니다.
막 그 풀쭉으로 허기를 채우려던 순간 탁발을 나온 한 스님을 보게 됩니다. 가족들은 자신들이 굶주리는 한이 있더라도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리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돌아가며 자신들의 목인 풀죽을 스님께 정성껏 올렸습니다. 그들이 올린 것은 비록 보잘것없는 풀죽이었지만 그 안에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순수하고 지극한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공덕의 힘으로 그 가족들은 다음 생에 태어날 때마다 하늘 세계에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태어나도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는 큰 부자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그 풀죽을 공양받았던 스님이 바로 부처님의 전생이었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베푸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베푸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진실한 정성이 담겨 있다면 보잘것없는 공양이라도 우주를 움직이는 큰 공덕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꾸준함의 힘, 정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게으른 마음을 경계하고 오직 내 마음을 닦는 일에 꾸준히 정진해야 합니다. 살면서 겪는 어려움은 내가 지은 업보임을 알고 남을 탓하기보다 기도로서 스스로의 업장을 녹여내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인과를 굳게 믿고 작은 선행이라도 정성을 다해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요한 호수와 같기를 바랍니다. 꾸준한 정진의 노력이 당신의 마음을 맑히고 자비의 실천이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지혜의 빛이 당신이 나아갈 길을 환히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지혜의 숲에서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우리는 때로 멈춰서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을 찾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고대의 지혜, 그 속에서 변치 않는 삶의 원칙 하나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바로 꾸준함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육바라밀이라는 6가지 위대한 수행 덕목이 있습니다. 깨달음의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한 6척의 배와도 같은 이 가르침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의 길잡이입니다. 첫 번째는 아낌없이 나누는 보시입니다.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따뜻한 미소, 친절한 말 한마디, 지혜의 가르침을 나누는 모든 행위가 보시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를 지키는 약속, 지계입니다. 해로운 행동을 멀리하고 이로운 행동을 가까이하며 삶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참고 견디는 힘, 인욕입니다. 살면서 마주하는 어려움과 모욕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묵묵히 인내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 선정입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 내면의 본성을 들여다보는 깊은 명상의 상태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반야입니다. 현상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밝은 지혜를 의미하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정진입니다. 정진이란 쉬지 않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힘, 바로 성실함과 끈기를 의미합니다. 이 6가지 덕목 모두가 소중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정진의 힘을 가장 강조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가졌더라도 꾸준히 물을 주고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싹을 틔울 수 없는 것처럼 보시든 지게든 선정이든 그 밑바탕에 정진이라는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수행도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 무언가를 꾸준히 해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려움 속에 성장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제자들에게 게으름을 경계하고 부지런히 정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2명의 스님이 부처님으로부터
각자 수행 과제를 받고 깊은 숲속 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스님은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수행에 매진하는 부지런한 분이었고, 다른 한 스님은 틈만 나면 수행을 게을리하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분이었습니다. 부지런한 스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몇 번이고 동료 스님에게 충고했습니다. 스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수행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게으른 스님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당신이나 잘하시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부지런한 스님도 더 이상 권유하기를 포기하고 오롯이 자신의 수행에만 전념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하루 종일 밖에서 놀다 들어온 게으른 스님은 밤늦도록 수행하다 잠시 쉬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려는 부지런한 스님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비아냥거리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니, 스님, 부처님께 가르침까지 받고 와서 수행은 안 하고 그렇게 잠만 자서야 되겠습니까? 자신이 온종일 놀았다는 사실은 잊은 채 늦게까지 정진하다 지쳐 잠시 쉬려는 도반을 비난한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지만 부지런한 스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는 말을 섞지 말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말을 해봐야 내 입만 아플 뿐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방으로 들어가 잠시 쉰 뒤 다시 일어나 꾸준히 정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3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지런히 수행했던 스님은 마침내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완전한 깨달음, 아라한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반면 게으른 스님은 3개월 내내 놀기만 했을 뿐 아무런 성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 스님은 부처님을 찾아가 그간의 수행을 점검받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앞에 나아가자 게으른 스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아라한이 된 스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고자질했습니다. 부처님, 이 스님은 3개월 내내 수행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잠만 자는 게으름뱅이였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들으신 뒤 게으른 스님을 향해 엄중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어찌하여 그토록 어리석은 말을 하느냐. 너는 마음을 챙기는 것과 게으름조차 구분하지 못하는구나. 너의 모습은 늙고 지쳐 힘없는 망아지와 같고 저 스님의 모습은 잘 달리는 훌륭한 명마와 같도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이 듣는 앞에서 다음과 같은 시를 읊으셨습니다. 게으른 사람들 속에서 항상 마음을 챙기며 잠들어 있는 사람들 속에서 늘 깨어 있는 수행자는 날쌘말이 느린 말들을 앞지르듯 열반을 향해 힘차게 달려간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그 밑바탕에 정진이라는 꾸준함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입으로만 불자라 말하며 기도와 수행을 게을리한다면 우리는 결코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야 할까요? 경전을 깊이 공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것일까요? 부처님 당시 경전을 공부하는 스님들과 계율을 연구하는 스님들 사이에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자신들의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해답을 찾지 못하자 그들은 부처님께 직접 여쭙기로 했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경전과 계율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경전도 중요하고 계율도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대의 마음을 직접 다스리는 선정이다. 그렇습니다. 불교의 수많은 가르침, 우리가 팔만대장경이라 부르는 그 방대한 지혜는 결국 단 하나의 글자로 기결됩니다. 바로 마음심자입니다. 내 마음을 바로 보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불교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책으로만 배운 지식은 마치 남의 소를 세는 목동과 같습니다. 수백, 수천 마리의 소를 세어도 내 소는 한 마리도 없는 것처럼 아무리 많은 경전을 외워도 스스로 실천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반대로 아는 것이 많지 않더라도 부지런히 자신의 마음을 닫고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나누는 것 또한 나눔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평화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것에 동참해 주시는 것, 그 마음 하나하나가 소중한 공덕이 됩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더 넓은 세상에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마음을 닦아나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업보라고 부릅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행위의 결과가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한국 불교의 위대한 수행자이셨던 청화 큰 스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스님은 평생 하루 한 끼만 드시고 눕지 않고 앉아서 수행하는 장자불화를 실천하신 청정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스님께서 중년 시절 한 사찰의 주지로 계실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셨습니다. 한 친척이 사찰의 재산을 빼돌리고는 스님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스님은 만약 내가 진실을 밝히면 저 사람은 감옥에 갈 것이고 그 가족들은 큰 고통을 겪을 것이다. 차라리 나 하나만 희생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겠는가라는 자비심으로 모든 죄를 안고 가셨습니다. 차가운 감옥 안에서 스님은 처음에는 깊은 한과 좌절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생에 내가 지은 업보가 아니라면 어찌 이런 일이 생기겠는가. 이 기회에 내 업장을 소멸하리라. 그때부터 스님은 밤낮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렀습니다. 오직 관세음보살의 이름에만 집중하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간절히 염불하던 스님의 눈앞에 호련히 감옥 천장에서 찬란한 빛과 함께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스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불보살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구나. 다만 내 업장이 두꺼워 보지 못했을 뿐이로다. 그 체험 이후 스님은 며칠 만에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굳은 믿음과 간절한 기도가 스스로의 업장을 녹여낸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업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지은 것은 반드시 내가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의 힘은 그 업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게 하고 무겁게 받을 업을 가볍게 받게 하며 그 업이 소멸되는 시기를 앞당겨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남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저 묵묵히 이것이 내 업이구나 받아들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선업을 쌓아나가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복을 짓는 것은 마치 왕의 병을 고쳐준 의사와 같습니다. 한 의사가 왕의 고질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왕은 너무나 고마워하며 신하에게 명하여 의사의 집에 온갖 보물과 재산을 보내고 화려한 집까지 지어주라 명했습니다. 하지만 왕도 신하도 그 사실을 의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의사는 왕을 원망하며 실망한 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향집에는 이미 왕이 보낸 코끼리와 말, 수많은 보물이 가득했고 초가집은 궁궐 같은 저택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제야 의사는 왕의 깊은 배려를 깨닫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쳤습니다. 우리도 이 의사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선업을 쌓을 때
그 복은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복덕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마치 왕이 의사를 위해 선물을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공덕이